2023년 5월 25일 큐티 말씀입니다. 레위기 15장 1절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15장에는 제사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마지막 조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유출이 있는 경우인데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렇다면 유출병의 증상은 어떤 것일까요? 3절입니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이란 말 그대로 몸에서 무엇인가가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몸에서는 뭔가가 계속 흘러나오죠. 땀도 흘러나오고 눈물, 콧물도 나오고 배설물들도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유출병이란 이렇게 자연스러운 유출이 아니라 자연스럽지 못하게 흘러나오는 경우이거나 또는 의식적인 조절에 의해서 흘려보내거나 흘려보낼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말씀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몸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액체가 아니라 성적인 것과 관련된 유출을 말하는 것이죠. 고대 사람들은 성적인 영역은 매우 신비로운 영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도 성적인 부분은 여전히 신비롭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많은 신비들이 바뀌어 지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고 다루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대의 사람들은 이러한 성적인 것에 관해 지식이 많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파악하기만 하면
그것은 더 이상 신비가 아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은 신비의 영역으로 남아 있었죠. 그리고 이 신비의 영역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는 하지만 악한 세력도 개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영역을 대할 때는 항상 조심하려고 했고, 더 나아가 아예 터부시하기도 했죠. 하나님은 이러한 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심스럽게 대할 것을 말씀하셨고, 특히 제사 예배와 관련해서는 전혀 성적인 것들이 조심스럽지 않게 개입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성적인 영역이 가장 고귀한 영역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거룩과 부정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가장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사용하는 순간 그것은 가장 부정한 것이 됩니다. 성적인 영역은 가장 거룩한 것이지만 그것이 잘못 사용되면 가장 지저분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배는 가장 신비롭고 거룩한 행위이지만 같은 예배라도 우상 숭배는 가장 가증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안에 성적인 것들이 전혀 개입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지만 만일 조금이라도 그것에 타락이 있으면 그것이 예배를 부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유출병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병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남성의 유출병에 관한 말씀이니 생식기의 비정상적인 출혈이나 분비물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임질이나 요도염 등을 대표적인 유출병으로 보고 있죠. 유출병이 있는 자는 제사 예배에 참여할 수 없었고, 더 나아가 그를 만졌거나 그가 눕던 침상이나 그가 앉았던 자리에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하여 제사 예배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그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했고 저녁까지 부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침이 묻은 사람이나 그가 탔던 안장과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물건에 접촉하는 자도 모두 부정하였고, 그 물건을 옮기는 자도 부정하여 마찬가지로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했고 저녁까지 부정하였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려야 했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어야 했죠. 이렇게 본다면 앞에서 부정한 짐승의 주검을 만진 자들과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부정한 짐승의 주검과 같은 취급을 받은 것일까요? 그 어원으로 볼 때는 그럴 것도 같은 것이, 유출병의 히브리어는 조부인데 그 뜻은 흐르다, 죽다, 소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물론 죽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 유출된 것이 결국은 흘러나와서 죽고, 그것은 분명 죽음의 영역의 부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의 영역도 신비롭고 죽음의 영역도 신비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성과 죽음은 하나님의 제사 예배에 전혀 개입시킬 수 없었죠. 이것은 이방인들의 제사를 철저히 배격하려는 뜻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달리 이방 제사 안에서는 인신 제사와 성적 결합이 언제나 개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의 타락한 모습이었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왜곡된 제사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방 제사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금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출병이 언제나 계속되는 것은 아니었죠. 그 유출이 그치는 경우 그는 유출이 그친 그날부터 7일을 더 관찰하고, 더 이상 유출이 없다면 그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8째 날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나병에 비해서 그 절차가 매우 간단하고 제물도 부담이 없죠. 그리고 진 밖으로 나가 살지 않아도 되니 일상생활도 가능한 것이고요. 이것은 나병보다는 그 전염성이 심각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결례는 유출병이 걸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고요. 그 사람이나 물건에 접촉한 사람들은 그럴 필요도 없었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자, 지금까지는 남성의 병리적 유출의 경우를 다루었다면 13절부터 18절까지는 생리적인 유출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정한 경우인데요. 설정은 질병은 아니죠. 몽정을 했을 수도 있고 어떠한 경우든 그것이 몸 밖으로 나왔다면 부정한 것으로 보아 몸을 씻고 그것이 묻은 옷과 가죽은 물에 빨아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했습니다. 이것은 남녀의 정상적인 성생활에서 발생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럴 경우에라도 그날 당일은 하나님의 제사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전쟁에 참여할 때도 전쟁에 나가기 전날에는 성생활을 금했는데요. 전쟁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부정함 없이 거룩하게 나가야 했습니다. 다윗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떡을 달라고 했을 때 아히멜렉은 진설병을 먹을 수 있는 조건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죠.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행히 다윗의 소년들은 3일 동안은 적어도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설병을 먹을 수 있었죠. 이것으로 보아 남녀 간의 정상적인 성생활에서의 유출도 이 부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병의 경우와 유출병의 경우가 다른 것은 나병과 같은 피부 질환의 경우는 숨길 수 없는 경우죠. 그러나 유출병이 있는 경우는 얼마든지 숨길 수가 있었습니다. 악성 피부병의 경우 그것이 나병인지 아닌지 판별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판단이 중요했는데요. 그러나 유출병의 경우는 제사장의 판단도 받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가 자기 자신을 판단해서 제사 예배에 스스로 삼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삼가지 않으면 아무도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하죠. 그러므로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앞에 속건제에서는 내가 모르고 지었을 수도 있는 죄에 대해서 속죄를 한 것을 보았는데요. 유출병의 경우는 남이 모르지만 나만 아는 경우의 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종교 예식상의 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짓고 있는 실제적인 죄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남이 아는 죄에 대해서는 할 수 없이 인정하지만 나만 아는 죄에 대해서는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까지는 죄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남이 볼 수 없는 죄까지도 스스로 느낄 수 있어야 하고 스스로 인정하고 삼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나만 아는 은밀한 죄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죄가 있지 않나요?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겠죠. 그 은밀한 죄를 드러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밝히 아시는 하나님께 늘 정직하게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은밀한 유출병과 같은 죄가 내게 있다면 하나님께 내어놓고 고쳐주시도록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의 약점과 부족한 점을 또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에 대해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스스로 늘 삼갈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시고 예배하기에 거리낌이 없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